그는 원수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를 억압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한 개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억압을 받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가시 같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억압하고 핍박하는 대상이 나라, 불의한 정부와 권력기관인 것입니다. 아주 보통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매번 한 7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인데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 됐어요. 한 이제 4, 5년쯤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북한 땅에 좋은 의도로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억류된 거예요.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억류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심정, 꼭 이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꼭 이 시편 43편의 기자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나 우리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같은 종류의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상황들,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고 살기는 하죠. 고난에서 난 면제되었으면 좋겠다, 늘 좋은 일, 평강에 속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주 힘겨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고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를 보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전에는 아주 이게 시편 42편과 하나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옛날에 하나님과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가졌던 그 기쁨을 추억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 심지어 어떤 감정을 느끼기까지 하느냐면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 벌어진 공간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 공간이 벌어진 중간지대는, 우리 마음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무엇인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고 공간이 생겼을 때 불안과 낙심이 찾아왔어요. 불안과 낙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통 중에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체적인 고난, 관계에서 오는 또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큰 고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생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통 때문에 절규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창에 못에 찔리시고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유기, 버려짐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어요. 다 잘 될 거야. 상황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을 섣부르게 위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주님? 왜 제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서운한 감정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도리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실망이 있으면 실망이 있는 대로, 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으면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쏟아놓는 것, 이것이 일어섬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직면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5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꼭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타인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 영혼을 스스로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감정, 두려움이나 낙심과 실망, 이런 감정들을,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 자체도 문제지만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마저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반전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흐름이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흐름으로 막 자기가 빠져가는데 여기서 중지, 멈춰, 브레이크를 스스로 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낙심, 불안, 또 두려움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고난,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점점 낙심이나 불안, 또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점차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했지만 거기에 시선을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평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신을 육신의 흐름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단코 하루 중에 단 10분도 주님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다라고 마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시도해야 일부분이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의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신을 방치하면 그 속으로 그냥 쑥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 빠지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문제에서 시선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신을 격려하고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선택이었어요. 믿음에서 나온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 옥류되었다가 풀려난 분 중에 여러분이 있지만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종교 활동을 통한 정부 전복 혐의, 이게 죄명이에요. 한 사람이 종교 활동, 선교 활동을 해서 정부를 정복하려고 했다. 대단한 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15년인가 노동교화형을 받고서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35일 정도 만에 이분이 석방이 되게 되었는데 우리 선화목자교회에서 이분을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간증을, 책을 내신 기념으로 해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이 선교사님을 더욱 힘들게 하는 고통은 심리적인 고통이었다라고 합니다. 특사가 와서 미국에 특사가 온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이 번번이 무산되고 석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좌절되고 또 좌절되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류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검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집에 절대로 못 간다.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도 이제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석방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기대를 접어라. 한 번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낙심이 생길 텐데 매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당신 석방될 수 없다. 다 잊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분의 별명을 붙여줬대요. 미스터 실망이라고. 항상 어떤 기대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망감을 주는, 절망을 안겨주는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이라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미스터 실망입니다.
이래서 미스터 실망이라고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마음에 정말 낙심이 생기더래요. 이제 정말 못 나가는 건가?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선교사님에게 전 세계에서 보내진 약 450통 정도의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글들이 적혀 있었지만 이런 글들이 있었다 그래요.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터 실망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도무지 변하지 않으니까 꿈쩍도 않고 자신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늘 실망스러운 이야기뿐이었으니까 미스터 실망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믿음의 싸움을 정말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년 좀 넘는 그런 억류 생활 끝에 석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억류 생활을 경험으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잊지 않았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반복되는 실망 가운데서도 자신이 붙들었던 그 믿음의 선택, 그 메시지, 그것을 책 제목으로 붙인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과 낙심과 불안, 이 흐름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거기에서 브레이크만 잡아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더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뒷부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전히예요. 전과 다름없이 자신이 해왔던 일을 다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좋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그리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지요. 나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나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삶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삶의 환경의 변화
또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감정, 우리의 상황 그리고 감정 유동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감정 전선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는 것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받고 낙심과 불안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이내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를 찾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있던 자리로 여전히 돌아가려고 하는 것. 자신을 다시 예전처럼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다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토록 어려운데 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극히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감정으로는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진리를 붙잡고 자신을 찬양과 감사의 자리에 세우는 것, 이것이 여전히 그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서 태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짙으면 한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세상이 온통 깜깜해졌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은 달라졌지만 태양은 여전히 태양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나면 다시 태양은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이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혹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이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고백이기도 했지만 실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셔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하여 누구를 대신 버리시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진리를 깨닫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신 그 자리로, 하나님은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상황과 감정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다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자리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에 윌리엄 오코드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20년 동안 명설교로 명성을 얻은 분이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잃은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실어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거의.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직을 사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도 했지만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고통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런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찬송가인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유명한 찬송가죠. 근데 이 찬송가의 배경에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설교는 하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찬송을 비롯해서 주옥 같은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남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다 인생이 쉽지 않지만 특별히 어떤 일을 만나서 낙심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사실에 의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다 가치가 있지만 사실 정말 이 감사와 찬양이 반짝반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예요. 어둠이 드리워진 것 같을 때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감사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나는 고백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 드리십시다.